오늘은 7월에 다룰 성품 신중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신중의 정의는 무엇이냐? 옆으로 보시면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말과 행동과 태도를 삼가는 능력이다. 그 상대 개념은 경솔합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낳는다. 말과 행동과 태도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생각해 보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거스린다. 둘째는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 셋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다. 기도가 막힌다. 자기 영이 죽는다. 하나님의 징책을 받는다. 인간관계가 깨진다. 상처를 입게 된다. 상처를 입게 한다. 시험 들게 한다. 사람들을 죽게 한다. 가지가지 원치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거지요. 우리들의 말과 그리고 행위와 태도를 잘못 결정하게 되면 이렇게 많은 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지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이런 이유가 너무 다반사인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인물들만 다반사냐면 사실 그것이 오늘의 우리에게 해당이 된다는 것을 또 한편 인정할 수 있는 우리이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성경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사례들을 차례를 보게 되면 첫째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게 되면 정령 죽으리라 엄중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따먹을 때 아담이 만류하지 않았고, 아니 또 하와가 따먹고 건네주니까 아담이 받아 먹었다는 말이요. 그래서 결국 이들의 불순종의 태도는 인류에게 죄와 심판과 벌과 저주와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인류 전체를 망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가만히 보면 선악과를 따먹게 됐을 때에 그 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도무지 모르고 그런 일을 했어요. 한 번도 이전에 경험이 있으면 이래서는 안 되게 됐는데, 근데 전혀 경험이 없다 보니까 따먹은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그냥 따먹고 말았단 말이요. 근데 사실 사람들은 대부분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일을 저질러 놓고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중이라는 성품이 필요한 거지요. 결과가 어떨 것인가를 이렇게 내다볼 수 있는 이런 신중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성경에는 그냥 그렇게 잘못된 결정들, 언어, 행사, 태도를 가지고 결국 어려운 일을 당하는 일들이 허다하다고 했는데, 사사 입다를 보겠어요. 사사 입다. 입다가 이제 암몬 자손들과 싸우게 되는데 싸우러 나가면서 하나님께 서약을 합니다. 제가 나가지고 싸워서 이기게 되면 돌아올 때 내 집에서 나를 반기는 첫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이루고 입다가 나갔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제일 먼저 소고를 흔들며 춤추며 이기고 돌아온 것을 반기는 것이 무남동료 딸이 나왔어요. 불사. 서약을 했더니 결국 딸을 이제 죽이는 꼴이 됐는데, 그 딸도 참 대단하지요. 아버지가 서약을 했으니까 아버지 그 서약을 지키셔야 된다고. 그리고는 결국 번제물이 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면 입다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를 허락하시는 분이요, 금하시는 분이요, 이방적인 인신제사, 사람을 잡아가지고 번제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입다는 반기는 사람 처음 제물로 드리겠다고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네.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서약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인가 생각해 보는데, 사실 입다는 정실 부인의 아들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기생하고 관계해서 낳은 아들이요. 그리고 입다는 정실 부인에서 난 아들들에게 쫓겨가지고 잡류들하고 속해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잡류의 우두머리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암몬이 길랏을 치러 오게 되니까
길라 장로들이 그 암몬 사람과 이렇게 대결하여 싸울 만한 인물을 찾아보니까 잡류의 우두머리인 입다를 찾아오게 된 거예요. 약간 이번에 좀 싸움 좀 해주라고. 그래서 이제 입다가 나가서 싸워가지고 결국은 이기게 됐는데, 그런데 처음으로 내 집에서 나오는 사람이 나를 반기는 사람을 제물로 드리겠다고 얘기하는 거 보면 이렇게 잡류들하고 이렇게 섞여서 지내면서 이방적인 제사에 좀 이렇게 그런 쪽의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여간 그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결국 경솔한 서약을 하나님께 했던 거지요. 그래서 우리 모두 신중하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서약도 좀 제대로 할 줄 아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어떤 서약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성품 다하고 목숨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서약을 할 수 있겠죠? 하여간 제대로 대한 서약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경우를 생각해 보면 가데스 바네아의 일이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정탐하게 됐어요. 우리가 정탐을 하자. 그래서 12명이 보내는데 12명 중에 10명은 뭐라고 했죠? 가보니까 그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성은 요새이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떼어서 결국 그 땅이 우리를 삼켜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10명이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믿음 없는 소리를 했어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얘기하기를 무슨 소리를 그따시라 하느냐.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기로 약속했으니까 우리가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이 싸워서 결국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가지고 그냥 팍팍 떠먹으면 된다. 하고 막 여호수아 갈렙은 떠먹으러 가자 하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몇 사람의 말을 들었어요? 다수결이야. 12명 중에 10명이 3분의 2가 훨씬 넘으니까 거기를 따라가야 돼. 여러분, 다수결이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는 것 아니요. 다들 영성이 탁월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가지만 영성이 허술한 가운데 다수결은 얼마든지 인간 본의로 결정이 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수결이 절대적으로 그것이 선이다, 진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두 사람, 외로운 한두 사람의 주장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일 수 있는 경우들이 역사 가운데 허다했어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나타났다. 그 시대에 선지자들이 나타났을 때 다수가 하나님의 뜻을 따랐어요? 대부분이 하나님을 거스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치게 하셨던 것 아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제 말씀하십니까? 근데 이제 이 백성들이 10명의 보고를 듣고 어떤 말을 냈냐면 하나님 우리를 파묻을 데가 없어가지고 이 광야로 이끌고 와서 여기다가 파묻으려고 데리고 왔다고. 그 하나님이 들을 때 어처구니 없는 거죠? 아니 세상에 말을 골라서 해도 유만부득이지 내가 파묻으려고 데려왔다고? 용서하십시오. 이런 지랄. 용서하십시오. 이런 개 같은 일이 있는가. 그 하나님 막 화가 나셔가지고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 예,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내가 택한 이 백성에게 언제까지 경멸을 바라야 되느냐? 언제까지 내가 택한 백성에게 모독을 받아야 되느냐? 완전히 전염병으로 싹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예, 그러시죠. 그랬어요. 하나님 참으시지요. 만일 다 죽게 하면 많은 여타의 민족들이 어렵사리 출애굽했다는 사실을 아는 주위에 있는 민족들이 얘기하기를 그 하나님 참 이상하네. 어렵게 애굽에서 끌어다가 광야에다 다 파묻어?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 또 한 번 하나님 이름이 실추가 되니까 하나님 참으시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참는다. 그런데 정탐한 40일을 이제 연수로 계산해 가지고 앞으로 계속 40년을 채우면서 방황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가데스 바네에 이룰 때는 1년을 넘겨서 이제 2년 차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38년을 보내면서는 1세대는 다 출애굽할 때 1세대,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하겠다. 그래서 다 죽고 여호수아 칼렙만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던 거지요. 이때의 문제는 뭐냐면 어떤 문제 상황을 하나님보다 크게 본다는 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도 더 큰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크게 보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크게 보면 그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크게 보시면서 하나님의 그 절대 전능하심을 인정해 드릴 수 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이세요. 그분이 뜻을 정하고 하고자 하시면 그냥 그 일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어떤 것보다도 더 크게 보고 하나님을 더 의뢰할 줄 아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삼손을 보셔야 되겠는데, 삼손의 그 계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되는데 비밀이 어디에 있었지요? 깎지 않은 머리카락에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에. 그래서 머리카락이 치렁치렁해가지고 약간 나가서 싸우면 이기고 있었는데, 그런데 블레셋 여인 두릴라를 좋아하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인이 자꾸 당신이 힘이 센 비밀이 뭐냐고 그래가지고 이리 속이고 저리 속이는데 결국에는 토설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두릴라가 자기 무릎에 누워서 쉬라고 하면서 눕게 해놓고는 머리카락을 싹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적에게 얘기해가지고 결국은 끌려가서 두 눈 뽑아지고 결국 맷돌을 가는 신세가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마지막입니다. 저에게 힘을 주세요. 그리고 신전의 두 기둥을 부러뜨리는 가운데 거기 모였던 3,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면서 자기도 죽게 되었던 거지요. 여러분, 신중하지 못하여 비밀을 토로하고 두 눈이 뽑혀가지고 결국 죽게 되었던 거지요. 여러분, 신중해야 됩니다. 근데 삼손이 나중에 그렇게 비밀을 토로하고 결국에는 신전이 무너질 때 같이 두 눈 뽑혀가지고 무너진다고 그렇게 될 거라고 그렇게 내다봤어요? 결과를 내다보는 사람 없어요. 그냥 끝머리 일이 벌어진 다음에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만 이런 경우지 그렇게 내다볼 수 있는 해안이 사람들에게는 없단 말이요. 그리고 이제 또 성경에는 그런 사례를 들려고 하면 그냥 줄줄이 그냥 잔뜩 있어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아론의 뒤를 이어서 거룩한 제사장이 됐는데 그 가문의 영광이지요. 그런데 제사장이 돼가지고 어떻게 됐을까요? 향단에 향을 이렇게 태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은 번제단에 불씨를 가지고 와가지고 향을 태우도록 했는데 번제단에 불을 쓴 것이 아니라 다른 불을 썼다고 해가지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되면서 죽어버렸다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킬 수 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셔야 돼요. 왜? 하나님 말씀으로 안 살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 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번번하게 안 지켜? 그러면 하나님의 권위를 그냥 무시하는 꼴이 된단 말이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내가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도 없이 그냥 내가 알아서 막 산단 말이요. 여러분, 더 영적인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법, 하나님의 뜻으로 살고자 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이런 경우에 하나님의 뜻한 바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항상 의식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일상 하나님의 뜻으로 삶을 살아내는 예배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더 부정적인 사례를 이제 얘기하면 솔로몬의 아들 르보암이 있었어요.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백성들이 와가지고 청원했어요. 선대 솔로몬 왕 시절에 우리가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고 그리고 성벽을 지으면서 여러 가지 노동과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은 헌물들을 내면서 그동안 우리가 굉장히 노역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왕께서 이제 모든 것도 다 정비를 했으니까 그것을 감해해 주시면 좋겠다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백성들이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르호보암이 선왕을 모셨던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소? 예, 백성들 말을 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들어줘야 되는데 이 르호보암도 선대의 아버지를 모셨던 신하들을 꼰대같이 여긴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젊은 친구들, 자기하고 자랐던 친구들에게 물었습니다. 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더 아주 그냥 심히 다루겠다고 얘기해야 백성들이 꼼짝 못하고 벌벌 길 거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아버지가 더 심하게 내가 더 다루겠다고 얘기하라고.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남북으로 나라가 두 쪽이 나고 말았어요. 결국 이제 이 르호보암의 문제는 뭐가 문제지요? 르호보암에게 그 왕위를 허락하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시죠. 최종 결제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오게 되면 결국 누구에게 결제를 받아야 돼?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묻네요. 이렇게 더 이상 이제 고역에 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재정적인 부담이 없도록 그렇게 해줄까요? 아니면 더 이렇게 막 무섭게 다뤄야 될까요? 한 번은 물어봤어야 될 거라니요. 근데 하나님께 엽주지를 않았단 말이요.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들이 얘기를 듣고 결국 그렇게 가서 남북이 갈리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됐는데, 우리 범사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신앙은 순간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순간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가는 건데, 무시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에게 묻고 그분에게 듣고 그분의 주장함과 역사함을 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아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보면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내면 말하고 행하는 것들, 어떤 태도를 결정하는 것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분이 원하는 바대로 말하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이렇게 태도를 결정할 수 있는데, 사실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저 여전히 내가 있을 뿐이요. 그래서 그냥 내가 말하고 내가 행하고 내가 태도를 결정하면서 지낸단 말이요. 사실 이 부분을 여러분 직면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루를 보내셨지요.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해내셨습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말하고 행하고 태도를 결정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서로들 이렇게 관계하고 상대할 때, 아, 저분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의식하며 말하고 행하고 태도를 결정하고 있어. 이렇게 보여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있느냐는 말이요. 사실 미안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동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닌 것이 이렇게 보여지는 사람은 그래도 다행이요. 보여지면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안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냥 같은 생활이 반복되면서 신앙의 별 진전이 없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어찌 됐건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계속 의식되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그분의 주장함 가운데 말하고 행하고 태도를 결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진정 동행할 줄 아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얼마나 신중했는지 잠깐 예수님을 보시도록 하겠어요. 예수님은 얼마나 신중했는가? 뭐 여러 사례가 있겠는데,
한 번은 사람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걸린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와가지고 묻기를 이런 여인에는 이렇게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뜸을 들이면서 땅에다 뭐라고 쓰시면서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고쳤습니다. 아니 빨리 대답을 하시라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근데 다들 보니까 돌들을 하나씩 다 들고 와가지고 여인을 돌로 치려고 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시면서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요 말 한마디 하시고 다시 엎드려가지고 땅에 뭔가를 썼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그래서 이제 자기들 저마다 다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돌로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그런데 사실 그렇게 스스로 깨끗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젊은이로부터 시작했어요? 늙은이로부터 시작했어요? 그래도 인생을 오래 산 늙은이들이 돌을 놓고 다 떠나가게 되었고 나중에는 이제 마지막 제일 젊은 놈이 돌을 놓고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말 한마디에 그 여인 살리게 되었고 그리고 돌로 때려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살인죄를 짓지 않게 되었던 거죠. 예수님 말 한마디에 모두가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지요. 그런 주님을 우리는 우리 안에 모셨습니다. 그런 주님을 내 안에 모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주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없어요? 가능성은 있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주장하시는 가운데 주님 목소리를 내게 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 오셨으니까 잘 음식을 장만해 드려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막 장만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날도 더우니까 그냥 것이 뭐가 그렇게 제일 맛있는 것이 뭐지 여름에? 냉면. 평양냉면으로 만들까 함흥냉면으로 만들까. 이번에는 평양냉면. 아이고 그러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이제 정해가지고 그리고 막 사라다도 그냥 요즘 막 나오는 야채 그 막 키위에다가 또 뭐 집어넣어야 돼. 바나나에다가 사과에다가 들어갈 만한 게 또 뭐 있는가. 그래가지고 뭐 이거에다 그냥 사라다를 만들어 드려야 다 이렇게 말에다가 복잡하게 생각을 해서 이제 열심히 분주하는데 글쎄 예수님은 마리아를 데리고 한적하게 말씀만 나누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은근히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누구를 혼냈다고? 예수님을 결국 혼낸 꼴이 됐어요. 제가 이렇게 바쁜데 그러면 동생에게 야, 네 언니 좀 이렇게 도와주라 한마디 하시지 그렇게 마리아를 그렇게 붙들고 계속 말씀만 나누세요? 하고 퉁 하고 예수님께 퉁을 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들으시고는 야 마르다야 여러 가지 이렇게 장만하는데 너 바쁜데 마리아는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것을 선택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인지를 알려주고 계신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결국 진리 가운데로 나가게 되는 것을 어떤 먹는 것보다도 주님은 훨씬 더 원하시는 분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인정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이런 말하고 그리고 행하고 태도를 결정할 때 주님이 인정하는 가치 있는 바의 말과 그리고 행위와 태도를 결정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왔노라. 예수님은 오냐 겸손함으로 섬기는 분이었고 마지막 목숨까지 내놓는 분이었단 말이죠. 그런 분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으니까 우리는 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죠. 자, 옆 사람 보겠습니다. 이분이 평소에 온유하고 겸손하고 섬기는 자였어. 네? 옆 사람 보세요. 이분은 평소에 늘 온유했어. 겸손했어. 늘 섬김의 도를 다했어. 근데 우리는 자칫 실수할 때 내 오름으로 교만하고 주장하고 무리하게 목소리를 내고 험구하고 비난하고 수근거리고 이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요. 여러분 목소리 높이지 마세요.
분을 갖지 마세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모세가 반석을 치면서 내가 물을 내랴 하고 막 도끼가 올라가지고 그냥 막 반석을 쳤더니 하나님이 너는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 그러니까 너는 요단 서편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이런 선언이 있었어요. 여러분 주님 모시고 경청할 줄 아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얘기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드려야 돼. 인내하시면서. 경청이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요. 상대가 그래도 은혜로운 말을 하면 그래도 들을 만한데 막 헤매는 소리하고 그냥 앞뒤 없이 막 얘기하면 그 듣는 것이 보통 고역이 아니요. 그래도 여러분 들으셔야 돼.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너의 실수는 뭐라고? 중간을 자르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내 답을 줘. 가르쳐 그냥. 여러분 상대는 가르침 받으려고 얘기하는 거 아니요. 자기를 공감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간 무슨 얘기를 하든지 공감하면서 그랬냐고 그랬었군요. 요 정도 말만 따라 붙이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는 처음에는 그래도 뭐 횡설수설 할지 모르지만 상대가 나를 그래도 존경하고 있다. 이렇게 감만 가도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세를 못 참고 가르쳤어. 이래야 된다고 저래야 된다고 저래야 된다고 이래야 된다고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다만 공감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듣다 보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이 이제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떠올렸다기보다도 주님이 떠올리기를 기도하시는 가운데 주님이 말하게 하심 따라 말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은혜롭고 덕 있고 격려의 말을 하고 그리고 상대를 친절하게 배려할 줄 아는 이런 덕이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향기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옆에 예수 향기가 있는데 냄새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땀 냄새 말고 예수 향기를 맡아보세요. 예수님, 이제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데 늘 반복되는 얘기인데 당신은 임의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할 때도 누가 말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말씀하시고 행할 때도 누가 행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행하셨고 태도를 결정하는 것도 누가 하시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태도를 결정했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면서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고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성령 충만하셔가지고 하나님을 모셨어요. 성령이 오실 때 하나님도 모시면서 모셨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요. 모셨으면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 아니요. 예수님은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의 주장함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뤘을 뿐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장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죄송하지만 그것은 내 뜻이요. 나의 선한 뜻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셔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목소리 아니야. 하나님 목소리야. 내 행위 아니야. 하나님 행위라고. 내 태도 아니야. 하나님이 결정내신 태도야.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단 말이지요. 그래서 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제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시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그분은 그렇게 살았던 거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믿음의 분량이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가야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성령이 충만하여 주님 모시고 주님이 말하게 하심 따라 주님이 행하게 하심 따라 주님이 태도를 결정하심 따라 그렇게 살고자 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의 지향이
인격적인 지향이 내 안에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삶을 제대로 통찰하신 분이 있어요. 예수님과 3년 동안 계속 다니면서 예수의 삶을 정확히 통찰한 분의 변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자,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읽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르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지금 누구 얘기예요? 베드로 사도의 말씀인데 3년 동안 예수님을 내내 따라다니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종종 이렇게 던지는 말씀들을 들으면서 예수님은 늘 얘기하기를 나는 임의로 살지 않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셨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며 나를 본 것은 누구를 본 것이다?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끗이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거 아니요. 하나님의 나를 주장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사신 분이요. 그런데 고집스럽게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야지,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결단하고 노력하고 애써야 되지 않겠는가, 이 얘기를 자꾸 했었는데, 다시 그런 분들과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이기전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려 그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느니라. 완전한 철저한 죽음 없이는 제대로 주님을 모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꾸 고집하는데 덜 죽어서 그런단 말이요. 철저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이 박혔나니,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전하는 말씀을 제대로 묵상해낼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육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육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을 계속 구하는 가운데 나 죽고 주님으로 살고자 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은 뭐요? 내 안에 주님이 생생한 실제되고 있음을 누군가 알 수만 있다라고 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본질에 충실한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세요. 예수님이 생명이세요. 예수로 살면 생명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 외에는 다 죽음이요. 예수 생명으로 삶을 살고자 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생생한 실제가 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하여 주님이 내 안에 생생한 실제가 되게 해달라고, 생명으로 살게 해주시라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 이루시라고.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당신 안에 예수 있네 이렇게 인정해 올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해주시라고. 우리 한번 모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